어제 큐티를 우리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명절 가장 소중하고 이제 끝날 이 초막절에 너무 중요한 그 클라이막스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이제 도전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진짜 목이 마르냐? 아니면 안 마르냐? 질문을 던지신 거죠. 목이 마른 그 사람은 주 앞에 나와서 생수의 강을 주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을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목이 마른지 안 마른지 잘 스스로를 찾아보고요. 참된 영적인 이 갈급함에 해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콜라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콜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톡 쏘는 이 탄산이 목마를 때의 이 갈급함을 해가를 잠시 시켜 주지 않습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제가 많이 받을 때나 혹은 저 스스로가 고생한 다음에 스스로를 격려하고 싶을 때는 제가 콜라를 마시는데요.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펩시, 여유가 있으면 코카콜라 이렇게 마십니다. 이게 펩시는 또 가끔씩 할인도 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짜릿한 기분으로 콜라를 마신단 말이죠. 마셔도 금방 또 이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진짜 해갈은 짜릿한 콜라가 아니라 건강한 생수 아닙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갈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방식대로 그렇게 해갈이 되는데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해갈의 방식이 아닌 정도가 아닌 대체물로 쾌락을 통해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정상적인 이 부부의 관계가 아닌 외도를 통해서 건강한 경제 활동이 아닌 도박이나 투기, 탐욕을 통해서 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생산적인 어떤 시간의 사용이 아닌 끝없이 이 스마트폰의 어떤 이 내용들을 보면서 뭐 유튜브 쇼츠에 중독이 된다든지 이런 도피성 휴식을 해갈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이 나를 채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절대 그런 방법으로 해갈이 될 수 없습니다. 웨인 그루뎀이 이제 조직신학책을 굉장히 쉽게 쓰는 분인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유적 속성이란 뭐냐면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듯이 이 어떤 감정 이런 것도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있는 속성이 뭐냐면 바로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님의 복락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락. 네. 하나님은 이 복락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보면 디모데가 뭐라고 하냐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이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이 그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신데요. 웨인 그루뎀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완벽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이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다른 데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어디서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정품, 그 고급 휘발유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엔진은 망가지고 손상되고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짝퉁 유사 휘발유로는 잠시는 달릴 수 있죠. 뭐 알코올을 넣는다든지 이제 솔벤트 이런 거 넣으면 잠깐은 달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영혼의 엔진이 하나님의 것으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결국에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전의 방식은 뭐냐면 이 죄악을 통해서 이 우리 영혼의 엔진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런 우리의 죽었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전의 어둠으로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빛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때 만족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방식은 다른 임시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누리지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공급 아니면 참된 이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진짜 만족하게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진짜 만족을 얻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사실 진짜 방법은 하나님의 복락을 우리가 누리는 그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시면요. 그녀는 평생 그 영혼의 갈증을 안고 살아갔던 여인인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5명의 남편을 콜라처럼 마셔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공허함을 절대 채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어떡합니까?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참 충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 때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혼인잔치 때가 언제인지 되게 기대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예수님 처음 만나신 여자분이 누구냐면 안타깝게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대하신단 말이죠. 이 본문을 대하는 사람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우물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 어떤 데이트하는 공간이 거기서 만나면 잘못하면 결혼까지 가는 이런 공간인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네 남편이 누구냐?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남편이 누구인가? 진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만한 진짜 남편은 누구인가?
그녀는 영적인 목마름과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우물가로 가서, 그것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에 이 고독한 인생의 모습을 보이며 그녀는 간단 말이죠. 그때 주님이 그녀의 본질을 다 아시고 이 그녀의 영적인 해결을 위해서 제시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갈급함은 마치 콜라처럼 금방 다시금 목마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은, 목마르냐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주실 샘물은 어떤 샘물입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했는데, 이 직역을 좀 해보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작도 끝도 없이 튀어오르는 원천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천수가 바로 예수님 주시는 바로 그 생명의 샘물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이 원천수는 이 땅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그 생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진짜 그토록 찾아 헤맨 진짜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락입니다. 복락.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복락,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죠. 앞서 언급한 대로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란 단어를 디모데가 쓰는데, 여기 복되다라고 우리는 번역할 때 되게 그 좋고 유익하다, 복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문의 이 뜻은 뭐냐면 이 그 신들의 행복, 이런 개념입니다. 복락, 기쁨,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아예 초월해서 자유하는 그런 어떤 기쁨.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행복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외부에서 행복을 가져와야 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다른 외부에서 에너지를,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도 충만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고 영원한 이 즐거움을 만끽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또 언제 기쁨을 누리시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혹은 하나님 피조물을 만드시고 이후에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며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기 안에 하나님의 것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이 타락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까? 자녀가 나를 닮은 것 중에서 굉장히 그 좋은 것이 있으면, 야, 나를 빼닮았어요, 이렇게 똑똑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자녀를 보면서 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엄마 닮아가지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저만 그럽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을 누리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다른 곳에서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기쁨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갈급함의 해결의 정답을 먼저 아신다면, 정답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의 식탁에 우리가 숟가락을 하나 얹어 놓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갈급함이 해결이 될까? 두 번째인데요. 내가 언제 만족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만족하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갈급함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가진 갈급함은 그 갈급함의 어떤 목적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과 아름다움에 우리는 이제 갈급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왜 그토록 많은 남편들을 얻어야 했고 만나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여인은 남편의 보호 없으면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과부는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녀는 남편이 만약에 빨리 단명하게 된다면 또 얻어야 됐고 또 얻어서 자신이 이제 그 인생을 구차하지만 이어가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있는 거죠. 아니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정숙한 여인과 달리 만약에 이 여인이 남성에 대한 어떤 편력이 너무 강해서 이 남자도 살다가 이혼하고 저 남자도 살다 이혼하고 여러 번 바꿔서 살다가 이번에는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만 하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어쨌든 확실한 거는 남편을 통해서 갈급함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갈급함을. 어떤 사랑받고 싶은, 보호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은, 아니면 오손도손 행복하고 싶은, 아니면 심장이 콩쾅콩쾅 뛰고 싶은, 뭐 다양한 어떤 것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그 갈급함을 이 여인은 해결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급함이, 우리가 가진 갈급함에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갈급함을 합치고 합쳐서, 이 갈급함의 조각들을 합치고 또 합치고 합쳐서 똘똘 뭉쳐서 하나의 어떤 그 조각난 이 갈급함들을 합쳐서 아름다운 일종의 뭐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갈급함을 다 합쳐놓은 갈급함의 그 총합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 웨인 그루뎀의 조증시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걸 갖고 싶다, 이게 아름답다. 이 모든 것의 사실은 아름다움의 원형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만족을 누리냐면 그 원형을 따라서 그 목적지까지 가보면 우리가 진짜 마음에 반응하는 어떤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아름다움의 최종 목적지는 원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아요. 안 좋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면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해지고 인기가 좋고 평판이 좋아진다면 이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세상에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는 이정표이지 그게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까지 100km라고는 이 표지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목적지를 가야지 이정표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장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지 가다가 이정표만 보고 여기가 가장 좋은 것이구만 하고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성도의 이 가장 만족하는 그 목적지입니다. 이 땅에서 돈보다 더 좋은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 이 땅의 건강보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살아서
영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내 이 보잘것없는 인생의 인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 땅의 이정표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정말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 땅의 이정표 속에서 이 남자, 저 남자, 또 이 종교, 저 종교, 이런 우물, 저런 우물, 이걸 가지고 삶을 살다가 해결이 되지 않다가 오늘 본문의 우물가에서 진짜 내가 찾고 싶은 아름다움에 내가 누리고 싶은 갈급함의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평생 찾아 헤맨 그 모든 것과 추구했던 좋은 것이 하나하나 있는데 이것의 총합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분 안에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갈망에 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사람은 그때서야 진짜 만족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합치면 그 모든 갈망과 모든 하고 싶은 우리의 소망들을 다 합쳐놓으면 그게 어디 있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귀한 소망과 갈망이 다 똘똘 뭉쳐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갈급함이 채워진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참 만족할 만한 삶의 방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만족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가장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 넘어서 28절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가 이 땅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도구, 물동이에 물을 채우려고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여기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참된 해결의 근원을 찾자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치던 이 여인은 이제는 진짜 만족을 얻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만족을 얻은 사람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갈급함이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복락으로 만약에 채워졌다면 채워진 사람의 삶의 방향은 이제는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제일 얻고 싶어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이 만족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향임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반사해내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월, 화, 수 오늘까지 이 삶을 이제 일주일 중에 반을 사셨는데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어떤 나름의 물동이로, 어떤 나름의 콜라로, 어떤 나름의 다섯 남편으로, 어떤 나름의 유사 휘발유로 혹시 우리를 채우진 않으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울 때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때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매일 성경 통독할 때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도는 사실 되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 영혼이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사실 잠시 잠깐이잖아요. 성도가 제일 행복했던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것이 하나님이 내 모든 기쁨의 원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쁨은 하나님의 복락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기쁨을 합쳐서 결국에 내가 누리고 싶었던 기쁨을 다 어쨌든 총합을 해보면 그게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진짜 기쁨을 먼저 얻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내 기쁨의 참된 방향이 나의 어떤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될 때 그 기쁨의 방향이 제일 온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목금토 주일 전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목마르냐고 물어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주님 진짜 목마릅니다. 저 콜라가 아니라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 다른 다섯의 남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채워보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한번 채워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작도 끝도 없는 팡팡팡 솟아나는 그 생명의 샘물을 내 마음 가운데 좀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의 하나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갈급함을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기쁨 우리가 다시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